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중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이중순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교사들이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율동한다고 다들 숨 차실 건데 네, 그래서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올여름 집에서 에어컨 튼다고 눈치 보시지 마시고 성전에 기도하러 오셔서 시원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띄워주시지 않을 것 같고, 띄워주셨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의 잔을 채우기. 네, 아멘까지는 그렇죠. 네, 이번 한 주 참 더웠습니다. 또 폭염주의보가 있었고 경보 또한 있었습니다. 걸어 다니면 속되게 말하기 육즙이라고 하죠. 땀이 나죠. 땀이 나면서 참 무더위 가운데 자는데도 땀을 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어떠한 것으로 시원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까 참 고민을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제가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얼음이 들어있습니다. 녹아서 물이 되었긴 하지만은 얼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시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 시원하다 하시면 5층에 정수기라도 갖고 와서 물이라도 한 잔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잔이 있죠. 가운데 여기 뒤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이 안에 어떠한 것을 채우냐에 따라서 이 잔의 용도는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대구에서 큰 행사를 하죠. 두류 야외음악당에서. 잘 아시죠? 치맥 페스티벌을 합니다. 네. 안 들어보신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대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치킨 업종의 사람들이 치킨과 연결되는 맥주를 또한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고 그 페스티벌보다도 더 좋은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잔은 어떠한 것을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채우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커피의 잔이 됩니다. 예그리나에서 파는 에스프레소 투샷을 넣어서 시원하게 섞으면 진한 커피가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더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차가 되죠. 어떠한 사람이 이 잔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을 보는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채울까라는 고민도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참 감주를 좋아합니다. 얼음을 동동 띄워서 또 마시는 그 감주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참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목 자체가 잔을 채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날씨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냉면을 자주 먹죠. 좀 날씨가 흐리다 싶으면 짬뽕을 먹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음식을 고르는 취향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게 신명기의 말씀은 이 잔을 채우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할 거면서 왜 읽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그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믿음의 2세대인 만나를 먹었던 그 세대 가운데 모세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1세대이지 않겠습니까? 그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으면서 말씀을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1세대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원망 가운데 하나님 세운 지도자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직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1세대가 정리되고 믿음의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은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은 그 2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게 될 약속의 세대,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를 6장을 통해서 모세는 당부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은 2세대 그 하나님의 경험이 어쩌면 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2세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그 뜨거움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순간 나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이 애굽의 1세대와 같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세대들 광야 40년을 통하여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고백 또한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표정들이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사랑하시죠? 늘 집에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난처한 질문을 하는 것 같네요. 사랑할수록 더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가끔 가다 보면 결혼 반지를 주고 받잖아요. 결혼 반지를 받고 서로 끼고 다니다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신혼 때는 끼고 다니다가 애를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지가 이렇게 농에 들어가게 되고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런데 참 귀중한 것이 있으면 그 케이스를 이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서 잘 보관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려고 하고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당부하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잊지 말기 위해서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어떠한 행사했을 때 이마에를 메고 팔에 기호를 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늘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 다음 나오는 5절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절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5절은 고백하지 못합니다. 5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원어적인 해석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원어의 마음은 레바브라는 단어의 말입니다. 그 뜻은 네페시, 또 힘은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피시라는 그 뜻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인데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 때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인격적인 고백이라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우리가 성전을 사모할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이라 하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교육이라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데요.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정의하는 교육은 이렇습니다. 이 얼음잔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 케이스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채우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보내면서 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학교로 분리됩니다. 교회 학교도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졌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의 내용들은 그 가정에서 너희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라, 교회 학교 안에서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깨워놓고 말해 보겠습니다. 이 고대에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식층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식인들아 들어라, 배운 사람들만 들어서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너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가르치는데 오늘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 또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부모 세대인 아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채워져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사역자가, 저도 이제 5년간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항상 수련회가 오면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한 개가 이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인격적인 고백을 통해서 행해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출석도 잘해요. 52주. 출석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해요. 여름만 되면 왜 그렇게 학원이 많은지. 네, 웃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동의하시죠? 왜 그렇게 학원이 많은지, 성경학교에 올 투자를 해도, 시간을 집중해도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 깨닫기도 힘든데 학원 가야 돼서 저녁에 와야 됩니다. 학원 가서 못 가고요, 어학연수 가기 때문에 뭐 수련 내년에 또 하잖아요. 그럼 어학연수 내년에 안 합니까? 항상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이 수련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학원에 간다는데 뭘 가르쳐야 될까? 항상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볼 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 합니다. 왜 희망이 없을까요? 믿는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을 이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듭니까? 왜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 어려움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믿음의 2세들, 많은 전쟁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전쟁에 이겼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살인이, TV만 틀면 살인이 나오고, TV만 틀면 폭행 사건이 나오고, TV만 틀면 어떠한 사건들이 늘 이어나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가운데 섰을 때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서 안 되는 것들 중에 한 개가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처음 지었을 때 기와집, 초가집, 비가 새는 것에 걱정하여 성도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성전을 향한 걱정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쓰레기 하나 떨어져서 죽고 내가 먼저 청소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지나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성전의 시설이 좋아지면서 우리에게 성전의 중심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전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같이 문이 닫게 될 것입니다.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채우는 이 교육이 여러분 자신에게 채워지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후에 그 삶을 바라본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미덕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수련회를 매번 하고 있지만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우리의 자녀 또한 은혜를 받아 이 나라 민족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합시다. 오늘 결단의 찬송을 580장의 찬송을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고, 30년 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때에 너희들이 일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고. 우리 통일이 분명히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 준비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을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인격적 고백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실의 달을 주시고 또한 양육의 달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2박 3일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40년의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사랑하되 인격적인 고백이 먼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으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만민의 가족들 지켜보아요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